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인하여서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지혜의 역할의 가장 정점은 번영이 아니라 성전 건축입니다. 3장에서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3장 16절에서부터 지혜로 재판하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9장 14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되어지죠. 또 그의 지혜가 최고로 이룬 그런 업적이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의미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4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죠. 왕권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그거 나서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짓고자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 한 겁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은 그의 지혜의 근본이고 또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늘 성전을 짓고자 하여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이고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이 사람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전이 모이는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초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세워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당시의 건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필요했죠.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판단하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오늘날은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위해서 좋은 나무를 준비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도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두 이 백양목처럼 믿음이 좋아야 되는가, 그래야 성전이 세워지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양목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의 준비에 있어서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의 값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로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양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여도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신실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러면 이 백양목으로 만드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 백양목이 잘 준비가 됩니다. 그것을 말씀은 간단히 요약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때문에 이 솔로몬과 히람이 싸우지 않고 서로 원하는 것을 채우는 약조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원하다, 원함, 이 단어에 대해서 헤페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솔로몬이 나무를 원하였고 하람은 식량을 원하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원하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혜로 약조를 통하여서 잘 성취를 합니다. 지혜가 맺는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화평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이름이 샬롬, 화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어근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솔로몬의 이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화평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나무를 준비한 이후에 이 솔로몬은 건축할 사람을 준비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온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들을 모읍니다. 강제의 징병일 겁니다. 3만 명은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교대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죠.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로 1년을 계속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넉 달 일한 겁니다. 다른 때는 집에 와서 자신들의 이 농사를 하고 일을 돌보고 그러면은 자신이 착출된 해에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들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들은 노예처럼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5만 명에 해당하는 그들을 동원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또 준비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이 페키니아 사람들은 돌을 다듬고 철을 세공하는 데에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자를 불러서 성전에 사용한 돌을 다듬은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재료를 준비하고 또 사람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꿈꾸었던 이 성전 건축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감으로 건축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행복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가? 이 솔로몬의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우리의 삶의 가장 정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성전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땀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어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